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부활주일에도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삶은 부활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가 여느 때처럼 연합예배로 드린 전통이 있어서 예배 중에 어린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도 예배 중에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활절 계란 대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부활절 쿠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문하셔서 쿠키 세트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또 생사 썰전이 계속됩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최경수 장로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한창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제의 수요일부터 촉촉한 봄비와 함께 떨어지는 벚꽃잎이 아름다운 이 부활의 아침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단히 굳은 땅에서 새순이 돋고 잘려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가지를 내며 바싹 마른 가지 끝에서 움을 튀어내는 봄은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멈춰신 신앙의 밑동에서 믿음의 새 가지를 내고 굳어지고 바싹 마른 마음에서 사랑의 움을 틔워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며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환호했던 군중들이
고난의 예수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왕으로는 추앙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지라 하시는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거나 나는 아니어야 한다며 주님께 다시 넘겨버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에서 자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세상의 자녀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신용낼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불편함과 작은 손해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결단의 힘도 주소서. 모두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그 벽을 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담쟁이 잎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생명사랑교회 온라인 선교가 결실을 맺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350여 개의 알찬 신앙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요. 그 많은 신앙 자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묵혀두거나 가벼이 시청하는 것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직도 새로운 모습의 신앙 훈련이 익숙하지 않다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여 말과 글에서 멈추지 않고 삶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감성보다 신앙 지식과 신앙인의 감성을 먼저 깨워 우리 삶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 파괴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이겨내신 주님, 1년이 넘도록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잘못된 정보와 선동으로 인해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린 힘없는 자들의 그늘진 삶에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무자비한 군부 독재의 만행 앞에서도 용감하게 평화와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의 민중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자본과 권력을 움켜쥔 오만한 기득권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아갈 이 나라의 정의로운 역사 앞에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의 비참한 현장에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무더 목사님께서 희망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생명사랑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어요. 물론 세상 달력처럼 빨간 날도 있고 그 다음에 평일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달력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이죠. 그런데 교회 달력은 11월 마지막 주가 새해일 때도 있고 또 9월 첫째 주일이 새해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달력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겠죠. 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친구가 있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어서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뭘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나서 옛날 몸과 똑같이 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아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아리였어요. 아리. 이 아리는 꾸물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그런 애벌레였어요. 이 애벌레 아리는 나뭇잎을 무척 좋아해서 나무 위에 살았어요. 나무 줄기와 가지를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아삭아삭 갉아먹는 것으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뭇잎을 조금씩 갉아먹다 보니까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작았는데 나뭇잎을 먹고 며칠이 지나니까 좀 더 커지고 또 나뭇잎을 먹고 며칠이 지나니까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커지다 보니까 몸을 감싸고 있던 그런 껍질이 너무 작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 아리는 이 껍질을 누가 벗겨주면 좋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껍질이 스르르르르르 벗겨지면서 또 새로운 살이 거기에 싹 돋아났어요. 그랬더니 몸이 이만큼 자라났는데 그 자라나는 몸에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먹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커지고 몸이 조금 더 커지면 또 껍질의 허물을 벗고 또 몸이 조금 더 커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아리는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갑자기 아리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이상한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이 자기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리는 이제 꾸물꾸물 기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 매달린 아리를 실이 계속 칭칭칭칭칭칭칭칭 감게 되는 거예요. 아리의 몸을 감싼 이 껍질이 너무너무 딱딱해졌어요. 아리는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난 이러면 이제 나뭇잎도 못 먹고 기어다닐 수도 없는데? 그러나 몸에서 실은 계속 나왔고 그 실은 계속 몸을 감쌌답니다. 이젠 아리의 발을 감고 아리의 몸을 감고 아리의 머리를 감아서 이젠 아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의 모습을 폭 감싸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감싼 것은 점점 딱딱해졌어요.
아리는 겁이 났어요. 난 이 딱딱한 집안에서 죽는 것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7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리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자기 몸을 감싼 껍질을 조금씩 이렇게 뚫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아리가 몸을 쫙 폈는데 글쎄 옛날에 맨 처음 태어났던 그 애벌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꿈틀꿈틀하던 아리가 갑자기 이 꼬치를 벗고 쫙 나와서는 날개가 생긴 너무 예쁜 호랑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가 되어서 훨훨훨 이제는 날아다닐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예쁜 나비로 바뀌었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봄이 되면 다양한 꽃들과 다양한 나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비들은 원래는 나비가 아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애벌레였답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어른이 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꽃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완전히 모양이 바뀌어서 나비가 된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돼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늙은이가 되고 또 늙은이가 돼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결국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죠.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애벌레 아리가 멋진 호랑나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더 멋지고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1살, 2살, 또 3살, 4살 훨씬 더 나이를 더 많이 먹게 되면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다른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은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누가복음서 24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구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맨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여기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서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거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이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담았던 상대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니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새하늘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을 때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최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4월 2일 성금요예배 설교의 제2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인터넷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으시면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런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30대 초반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30쯤의 나이에 로마 제국의 가장 참혹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청년만이 온 세계의 왕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주님이시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확신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즉 갈릴리 어부들, 가난하고 굶주린 떠돌이 민중들,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성노동 여성들, 무력하고 힘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기대하던 백성들은 예수가 이 나사렛 청년이 유대 독립을 이뤄줄 정치형 메시아가 되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실로 예수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며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삶의 용기를 주는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리고 실로 이 세상을 뒤엎을 그리고 로마 세력을 물리쳐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향해서 크게 환호하였고 또 그를 향해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셀리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성전에서 몰아낸 그런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처럼 예수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그런 자들을 몰아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예수 일행의 은시처를 누설한 제자에 의해서 예수는 체포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도망했고 또 붙잡힌 예수는 비정상적인 그런 약식 재판에 의해 단 하루 만에 그야말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참혹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에 대한 민중들의 모든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도 과도한 환상이거나 또는 착각,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런 소망, 단순히 그것을 투사한 것이었던 것일까요? 예수 운동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 세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하게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가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고 이제 갈릴리에 가셨으니 우리 모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신약 성서라는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신약 성서도 생겨날 수 없고 그리스도교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인정합니다. 제가 성금요일 예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깊은 좌절과 총체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용기가 생겼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한 그 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애침은 전부 동일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물론 제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이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본문은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11 제자에게 전하였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여인들도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들은 이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고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것은 눈으로 관찰하고 또는 반복하고 실험해서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발생한 그런 인류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서가 전하신 예수의 부활하신 몸은 또 다른 예수의 그 이전 몸과는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전 몸과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전처럼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문을 모두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육체적 소생이 아닙니다. 다시 썩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서 어디에도 부활이 물질적인 살덩이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정말 내가 뚫어진 손과 이 옆구리를 버야겠다고 말했지만 또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도마가 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서에서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또 특별히 성서가 말하는 몸은 그저 살덩이가 아닙니다. 성서가 그동안 말해왔던 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즉 몸과 영혼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은 그런 총체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 인간의 정체성은 스스로 불멸하는 영혼에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동물들처럼 이런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일신 신앙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때만 온전히 인간의 몸이 보존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종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세계와 이 우주의 불의함과 어둠을 모두 물리치고 새로운 몸을 획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온전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죽음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으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그런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행함했던 그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가 그에게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해서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재판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또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둠의 그늘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 따라서 함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부활을 맛본 자는 과거의 그늘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예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부활은 모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채색으로 전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거나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서 모두를 우리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을 영원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살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서 영원을 체현했느냐, 단 한 번이라도 깨침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내세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참되게 살 때 우리의 죽음이 삶의 완성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 사람처럼,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도리어 생생해집니다. 부활은 사자가 여물을 뜯으며 뱀이 흙을 먹을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남을 억압하고 누르고 짓밟고 서로 해치려는 그 세상에서 부활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지금 그런 세상, 서로 해치는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 없는 듯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다가와서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이런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자연과학적 사실로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간다고 해서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답답하고 막막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황폐한 땅, 허무한 공간에 새 하늘과 새 지평을 여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우리 생명사랑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전국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부조리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에 대항하고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으로 오늘 예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찬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도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주께서는 원하셔서 이 십자가의 승리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자,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으로 이루어하시고 이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저희가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과 포도주에 복을 내려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절망도 벗고요 슬픔도 거시시요 죽음의 세력도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의 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부활의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나누는 떡과 잔에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당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참된 양식이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는 공유입니다. 성찬에 임한 신앙의 신비가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함께 평화송 2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준비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시고 또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은 각자 개인 성찬을 우리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들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온라인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만 오늘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그런 물질들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이 밝아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즐겁게 환호하며 무한한 기쁨으로 새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모두 달려나와 빛의 축제를 열며 주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모든 죄악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영생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몸과 영혼, 시간과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소서. 이 예물이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변혁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교 활동을 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이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닮아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sak임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하는 생사 썰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고난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그리고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기도 헌금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나눔 선교 헌금과 북한 돕기에 사용합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서 기록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을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빕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